우리가 참 6장, 7장, 8장이 너무도 좋은 말씀을 되게 접하게 됐죠.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너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8장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8장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해요. 8장 후반절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8장 후반절을 읽어봐야 돼요. 8장은 전체를 암송하라고 했는데 6장, 8장 암송했어요. 잉글리시로 6장, 8장을 암송해요. 6장하고 8장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8장이 황금적입니다. 황금. 성경 전체에서 8장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돼요. 8장. 로마서 8장과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6장을 통과한 사람이 8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딜레마를 겪는 과정이 7장이에요. 6장과 8장이 중요한데 8장은 그 중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씀이 중심으로 오늘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The Law of Life. 우리 개역성경에는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걷지 않고 성령을 따르느냐 그 말씀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뺀 거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죄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죄란 말이 있는데 이 정죄란 단어가 condemn이죠. condemnation. 정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condemnation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정죄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의미가 대부분이 성경이 그런 의미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이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정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함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정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받은 그들은 사망으로 가야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죄받은 그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두 다 정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정죄가 있어요. 성경 말하는 대부분의 정죄는 그 정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정죄가 있어요. 똑같은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그건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한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경우. 그 죄를 정죄라고 말해요. 이거는 영원한 사망과 전혀 관계없어요. 지옥 가는 것과 관계없어요. 오늘 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 걷게 되면은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개역성경 NIV 잉글리시 바이블 NIV 성경에는 이 정죄를 완전한 영원한 존재로 해석해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걷는데 그 말을 빼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지 받는 수도 있고 정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 지옥 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정죄가 있다. 이것이 어떤 정죄에 해당되는가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갖는 자에는 정죄가 없다. 개혁성경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떼먹었지 않고 맞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성령들을 해방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떼먹었잖아요. 그죠? 말씀 없잖아요.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그분 성령 안에서 걷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다. 우리의 꿈이죠, 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목표죠. 그리고 8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8장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6장은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7장은 영원한 정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그 겪는 갈등에 관하여 말하는 거죠. 8장은 그 비결에 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죠. 자, 서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 죄 짓잖아. 그거 관계없이 나는 이미 past, 과거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의인 아니야. 계속 죄를 짓는 것도 의인이야. 나는 그렇게 말 못해. 그럼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대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정죄를 자꾸 해요. 너 죄 짓잖아. 그런 사람은 대개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 바울조차도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완전하게 도말해버렸어요. 너무나 그 위대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 아니야 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격화시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밑으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랬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99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버려요. 수행하는, 고행을 하는 겁니다. 캐톨릭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냐? 아직 나는 죄인이야.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죠. 어느 날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고행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캐톨릭에 뛰쳐나왔어요. 신부는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를 선언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해요. 정죄의식 때문에, 작은 정죄의식 때문에 평화를 빼앗아버려요. 빼앗겨버려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마귀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뒤졌다 그래. 아까 말한 두 번째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왜? 그분의 십자가 공로는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에 나의 지난,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을 평강으로 채울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죄를 져도 평강. 왜? 십자가 그를 완벽하게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씌울 수 있어요. 언제라도. 대단히 뻔뻔한 거죠.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8장에 나가서 의의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고민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복음은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의 대헌장을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만약에 너희가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는 그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받을, 그건 다른 복음이요. 그는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으로 깨닫는 것이지, 영어로 아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언더스탠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머리로 성경을 언더스탠딩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가인의 제사일 뿐이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면 완벽하게 이해돼 버려요. 그리고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문제 때문에 기쁨을 얻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No, never.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욥은 그러질 못했어요. 욥이 환난 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의롭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깨트려야 했어요. 그렇게 환난을 줬어요.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신앙이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환난 이후에 비로소 욥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비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환난 후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아느냐? 너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Jesus crucified with him. 이 몸은 죽었다. 너의 몸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이 이 몸이 병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고후 5장 10절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우리는 새 것이요. 누가 뭐래도 새 것이요. 새 것은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시티즌십을 갖고 하늘의 시티즌십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사람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가는 건 달라요. 사람을 꾸짖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리와 책망과 리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세요. 자문을 보면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리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 컨덴네이션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고 죄인이다. No. 당신은 자기 것다 있다. No.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 그래.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 벌써 마인드가 달라요. 하는 모든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율법은 자격을 말해요. 항상
복음은 자격을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격을 주면은 자격이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은 언어와 행동과 가는 길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달라버려요. 이 복음을 모르고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죠. 자꾸 정리의식이 생겨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보게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말씀이 나오죠. 9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산 그다음은 다른 얘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즉각 판단이 돼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많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을 보는 순간 분별이 돼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라. 베드로도 넘어지고 바울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러나 그들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에 마지막 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두 정지를 정리하겠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육신을 따라 걸었었어요. 창세기 5장 20절 24절을 보면은 창세기 5장에는 15장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여보,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과 결혼해서 자식을 생산합시다. 오, 굿아이디어. 남편이 싫어할 리가 없죠.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시네. 이스마엘. 근데 그 아들 낳고 나서 그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고 이스마엘이 적이 됐잖아. 지금 이스마엘 족속 그게 팔레스타인. 포 때리고 사람 죽이고 나라를 달라 안 달라.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수천 년 동안 괴롭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야 되는 영을 따르면 육신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사람, 초장에는 육신적인 사람,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또 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보, 당신 너무 이뻐.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복 누이 동생이거든요. 당신은 이복 누이 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여동생이라고. 오빠예요. 그래? 굉장히 이쁜데 나한테 좀 줘라. 예. 바로왕이 데려갔어요. 한바탕은 다른 씨가 섞일 뻔했죠. 하나님 막아주셔서 다시 데려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리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내 동생입니다. 아내 데려가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실수를 범했죠. 롯이 어땠어요? 롯이 삼촌하고 헤어지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 참 초장이 푸르고 목양하기 너무 좋고 마치 에덴의 동산 같았더라. 자기가 에덴 동산을 보기나 했어요? 듣긴 했겠지. 꿈에 그리던 에덴 동산 같은 건 소돔과 고모라가 영을 따라야고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걸 따른 거지요. 인간의 판단에 의지한 거예요. 거기로 들어간 순간 욥은
망할 길로 간 거예요. 폐가망신을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된 육신적 판단이 그로 하여금 그런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하고 야곱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에서는 아주 그러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욥은 완전 사기꾼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후광과 마음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옛날에 아버지 속이면은 그 사형입니다. 사형. 옛날에는 족장 시대예요. 아버지 족장이 모든 그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저 에서예요. 너 목소리가 분명히 요가 야수 같은데 만져보자. 염소톤을 탁 꼈으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어서 복 주세요. 그런 호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좀 깊다고 해서 아버지를 어디 감히 속입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야곱이 그런 사람이 양심의 가책도 안 챙기고 아이 속여야지 당연히. 아이 복받아는 무슨 짓을 못해. 아시까?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지. 그 야곱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어요. 그거 복 받으려고.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대단히 망설였더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야곱이 거짓말을 문제를 놓고 고민했더라. 그런 얘기가 없잖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에서가 말했어요. 장자권이 대단하면 장자권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자권이에요. 야곱은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고 싶었어. 에서가 그 붉은 죽 좀 줘라, 먹자. 아빠 죽겠다.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넘겨. 야, 장자권이 반명이지냐. 알았어, 내가 가져. 빨리 죽 줘. 분명히 넘긴 거야. 약속. 손가락 걸고 시장 찍고 남일 때까지 다 하고 복사해서 넘어갔어. 에서는 우선 먹는 게 육신적이잖아. 배가 고픈데 무슨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이게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이 반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복을 비는 것이 장자권인데 언제 복 받을지 나중 얘기야. 나중 얘기. 우선 배가 고파.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죠? 하나님이 없어 해서 항상 그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될 때 이것이 영적인 판단이냐 육신적인 판단이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기준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요. 근데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닌지 몰라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뭔가를 재려면 메이저하실까지 메이저. 자가 있어야 돼. 자. 이게 몇 센치야? 자가 있을까지 자가. 모르겠네. 자가 없어. 한 5cm 되겠지. 잣대가 제대로 있어요. 그것이 영. 스피릿.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스피릿,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이니 영이 열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지혜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혼과 육과 영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육을 배격하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를 지면 무조건 사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 살고 있죠.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의를 성취할 수 있는데 8장 4절 보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물론 구약의 율법은 제사에 관한 날짜에 관한 이런 가지 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도덕법, 윤리법, 신앙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법을 성령을 따르다 보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 뭐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법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법을 따를 수 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법을, 하나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취할 수 있다. 아담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육을 선택했어요. 따르지 못했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은 10계명이 대표적이죠. 네 앞에서 다른 시간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계하여 그날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죠. 이미 완성됐어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거요,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법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은 없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는 쭉 나오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기차의 두 레일이라고 해요. 두 레일. 기차는 두 레일을 통해 가죠. 한쪽은 또 하나는 내 이쪽 레일. 두 레일이 있어야지. 한 레일이 없으면 전부 가버리죠. 전복. 저는 기찻길 옆 동네에 살았는데 기차 통학을 오래 했어요. 3년 했는데 기차를 잘 알죠.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요. 레일을 잘 보수를 늘 해요. 보수를. 레일이 한쪽만 문제 생겨서 기차는 탈선하고 말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기찻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과 말씀이에요. 오늘 말하는 성령을 따르죠. 성령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말씀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그렇게 두 기차의 레일과 마찬가지예요. 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퍼펙션,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케, 퍼펙션.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의 의를 성취시켜. 율법은 온전을 원하는 거예요. 율법 요구하는 것은 완전 퍼펙션이에요. 율법 요구는 퍼펙션이에요. 하나님은 퍼펙한 분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으로 교육하기 위해 온전케 하기 위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는 말씀 있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다 4절 시작.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은 내가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fulfilled in us, in you, in me. 내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그리스도인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을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 우리도 거룩해야 돼.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 너희는 할 수 없어.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하여 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분을 따를 뿐이에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 그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나는데 그 율법은 뭐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절정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우니라. 듣고 읽고 다음에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지킨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기보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보다 내가, 너, 누가? 내 안에서 그분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단받는 이유예요. 왜?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자꾸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책이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오는데 나를 죽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6.6절까지인데, 그렇게 할 때 육신적 생각을 버리고 영적 생각을 따를 때 율법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도 율법의 의를 내가 성취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취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 완벽하게 성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예요. 우리가 원하는 마크가 바로 거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밀치고 마크를 향해 표대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8장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를 미리 알았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sanctification, 거룩게 하시고 glorification,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때 될 때까지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욥에게 필요할 때 환난을 그에게 겪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라는 인간이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욥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지 그대로 놔두면 너 평안하게 살지. 그러나 하나님은 만지고자 않는 거 욥에게, 그에게 다시 환난을 주시고 그에게 친구를 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욥에게 원하는 게 재산입니까?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살며 합당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 일에 넘어졌다, 실수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거나 그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시작한 그분이 결코 멈추지 않고 욥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갖춘단 말이에요. 마치 욥에게 해놓은 것처럼. 욥기 42장을 보세요. 주인공 욥이에요. 욥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2장이라는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욥에 관하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욥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세 사람 친구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욥에 관한 얘기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얘기 했습니까? 욥에 관한 얘기를 계속,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에 관해서 38, 39, 40, 41장 4장을 하나의 하나님이 계속 설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욥 한 사람 때문에. 욥이 주인공이에요. 욥 한 사람 주인공 때문에 사탄도 등장하고 많은 천사들도 등장하고, 욥 하나 때문에 천상이 휘했다 사탄이 나가지고 욥에게 얘기해요.
욥 하나 때문에 42장이라는 전체 장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욥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욥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 전체를 쏟아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에게 누구 이야기다? 나 얘기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똑같은 일 반복했다고 그래서 잘못을 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25년 동안 졸았어요. 그래, 졸았어. 나는 어떻게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나는 인간이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너 포기한다. 난 틀렸어. 계속 자자. 포기하는 것은 당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야. 그래도 금식하고 다시 한번 싸우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하자. 하나님은 주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25년 동안 졸았어도 그래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왜?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나의 빅포인트,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 다윗은 훌륭한 신앙원으로 자랐지만은 마지막 왕 거의 끝날 때까지도 죄를 짓잖아요. 인구조사해라! 왕이여, 모든 백성인 당신 편에 왜 인구조사 하란 말에, 그러지 마라. 까라면 까지 왜 말이 많아? 밤송이 깐다는 게 저런 게 아니고 밤송이 까라는 게 밤송이 까는 게 얼마나 밤송이 까봐서 찔리고 얼마나 힘든데 그만하죠. 계속 까.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가, 내가 얼마나 큰 왕인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인구조사해! 빨리 해! 요압은 우리 왕께서 죄를 좀 안 되는 하나님 왜 저럴까 자꾸 늦췄어요. 예, 할게요. 안 하고. 한다니까요. 안 하고. 근데 리포트 내놔봐. 어디 했어? 저 전라도 지방 했어? 캘리포니아 했나? 아니 가뭄 들어가지고 뭐 말도 없고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요압장군 빨리 하라니까. 그 톡질해가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기근으로 너 벌 받을래, 3개월 동안 옛날처럼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그냥 전염병으로 전국을 휩쓰는 그런 일을 당할래. 3년이면 너무 길고, 내가 하도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면 진짜 이가 갈린다. 차라리 그냥 전염병으로 주세요. 전염병을 3일 동안 전염병이 5만 명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여전히 입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지. 딱 잘못 범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의를 성취하기 원하는 거예요. 구약은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부분은 안 지켜도 돼요. 이미 성취된 게 많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요. 끝났어요. 제사도 끝났어요. 예수님 제사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날과 절기와 날짜 같은 걸 뭐 지키는 그런 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끝났어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이에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도 법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많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신약의 법이 있어요. 신약의 법은 오히려 구약의 법보다 더 차원 높은 법이죠. 그거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 몸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분을 해방시켜야 돼요.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을 그분이 판단하게 하고, 그분이 행하게 하고, 그분이 기도하게 하고, 그분이 설교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성령님 오지 않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설교하게 해야 돼요. 이게 설교하기, 설교학 공부했는데 그런 건 잘 안 가르치더라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돼요. 100% 되는 건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트라이해야 돼요. 계속해서 100% 되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도 그분이 하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줄줄줄 기도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기도해요. 내 안에서 그분이 기도하게 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설교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봉사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판단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전도하고,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다?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에서 You are of God, little children,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너희들은 작은 children,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You are of God,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속했다. And have overcome them. 너희는 그들을 이긴다. 그 이유는 Great is He that is,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greater than 누구보다? than He that is, 세상에 있는 그보다 훨씬 크다. greater, bigger가 아니야. greater than that 누구요? that is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그보다 네 안에 있는 그분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이 크레이트한 거예요. 훨씬 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사탄보다 훨씬 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뿐이란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육신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But the fruits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 suffering, gentleness, godli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Then they that are Christ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affection and lust. 이런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의 정과의식을 못 박았다. 그 뭐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부드러움과 goodness, faith, meekness, 정성이죠. 원유, 템퍼런스, 어디 있는가? 절제, 템퍼런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 법이 하나의 법.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를 때 그것이 생명의 법이다. 이런 말. 성명의 법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들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하여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해요.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글로리파이드가 되는 것이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분이 영광 받을 때 나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다. 아멘.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